시간에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의 착속에 글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게 이 대멸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에, 붕괴되어져 있는 생태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여가지고 저는 그거를 기대했거든요. 목사님이 그전 주일 오후인가 언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 기도하는 구체적인 말 뭐 그런 거를 한번 언급을 하셔갖고 그게 되게 좀 기억에 남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그냥 문서화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 말을 가르쳐 주고 그거를 기도 말을 뭐 써서 해준다 그래서 그걸 하려나 기대를 했더니 처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중엔 또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주일날 오전에 하긴 할 건데, 왜 이제 오늘 이거를 먼저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장로들은 이제 데려다가 기도를 하게 해라, 기도를 받아라는 이야기 자체가 기도받은 본 수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사실 장로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교인의 입장에서만 볼 때에는 장로들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는 거예요. 역시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할 때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의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네가 가서 축복을 빌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지 상관없이 그냥 가서 복만 빌고 그냥 복 임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그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똑바로 가서 가르쳐라. 이제 금방 얘기한 걸 때 문제 한번 하기는 할 건데,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기도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장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장로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똑바로 가르쳐서 똑바로 된 기도를 하게 해라.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댕기면서 이제 몇 년 됐나, 한 50년 좀 넘고,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네. 50여 년 돼 가는데
내가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성수련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선 신비기도를 해라, 친비기도를 해라, 관상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떻게 하면 관상기도가 되는지는 없어. 관상기도 허래 그냥. 자, 그러니 뭘 어떻게 해? 예?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별로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기도에 관한 책들도 내가 좀, 몇 권 그래도 읽었는데, 기도에 관한 것들, 뭐, 조지 물러의 무슨 뭐, 오만 번 기도의 응답,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기도자 붙은 책들을 갖다가 그래도 눈에 띈 대로 좀 그래도, 이제 읽느라고 해보고 해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딱 기억에 남을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기도를 똑바로 하게끔 가르쳐서 바른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그냥 혼자 떠들다 마는 기도 말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라. 이제 이렇게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에 걸 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죠? 열왕기 4. 일단 다음 주에 할 건데 여기만 한번 봐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엘리야가 누군지도 거의 설명이 없어. 그냥 디셉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아합은 왕이에요.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다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원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누구 말이 없으면? 아니 장로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가? 엘리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3년? 오주 3년이라고 그랬어. 수년. 여러 해 동안. 여러 해가 이제 우린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요. 얼마 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지만은 뭐가 또 안 내린다고요? 우는 뭐예요? 르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뭐 갈멜산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우리 계약전서 장로님도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시죠. 교만이 아니고 정신이 나가는 거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이제 다 다음 주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가서 한 주일 동안 좀 생각 좀 해봐요.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 뭐 엘리야 지금 잠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더구나 그 왕 앞에서 예. 저렇게 말할 정도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그 참 이름도 없는 어느 존재가 이렇게 왕 앞에 나서서 그야말로 이건 참 이렇게 말한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 소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현상수배에 걸려면 그렇죠. 뭐가지에 지금 현상금이 붙었다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런 건데, 아버지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고요. 근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이 얘기가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는 다음 주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화석 사모님. 저도 오늘은 엘리야가 주제 내용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하고 그 엘리야 말고 이제 원래 네네. 얘기하지 말고 이제 네, 그래요. 엘리야는 다음 목사님께서 주 얘기를 주에 하고. 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5장 15절 목사님 그 15절 야고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오늘도 뭐 기도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이제 뭐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본문을 이야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캐널스 와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색다른 내용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또 급한 일 당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지금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보편화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도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원래 그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그 정의는 뭐 어떤 믿음을 말하는지 저희는 옛날에는 이제 맨날 나을 걸 믿는다는 그 확신이 있고 없느냐 여기를 따져가지고 믿음이 있고 없느냐 기도로 생각했는데 정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목사님께서 재해석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나보고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지 말고. 저기 우리 그만 사모님도 전에 목사님이 암 걸려서 죽어갈 때 많이 기도했겠지요. 저는 처절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믿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저희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이제 사형선고받고 죽는데도 그 나사로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걸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100% 확신 믿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 건 진짜 알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이걸 좀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이제 다시 잘 읽어봐요 성경을요. 네. 다시 잘 읽어봐요. 이화석 사모님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든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건 여기서 병에다 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네. 병이 낫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네. 천국 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네. 그 믿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병에도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 믿고 기도하면 낫나? 그래서 안 났더라고요. 정말. 안 나. 네네네.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긴 있지만은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안 낫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 잘 읽어봐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봐 봐봐. 다시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봐요.
바르는 거 봤어요? 기름을 뭘, 바르며가 무슨 기름을 뜻인지. 바르면 빠지는 거야 네, 저 그거 지금. 질문해놨어요. 기름을 바르며. 와서 덮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네, 아니야. 네. 그 기름 바른다는 게 뭐야? 그래서 그게 들기름이야 참기름이야 뭐 그 콩기름이야. 당시 약용의 의미인가.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가요. 지금은 이제 소독약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주로 알코올도 쓰고 뭐 이제 이러고 하는데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소독약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생채, 고기나 물고기 같은 거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소금에 절여놔. 두 번째는 말려 이제. 또 그 다음에는요. 설탕이 옛날에 어디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올리기는 어디다가 올려? 어디다가 올려? 어디다가? 기름인 거예요. 기름에다가 담궈놔도요. 기름도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방부의 역할을 한다고요. 제가 저 수원 제일교회라고 이제 거기를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가기를 내가 7월 한 언제 중순쯤 갔나. 그랬더니 바로 뭐가 또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거기는 한 달 내내 수련회 쫓아다녔어요. 교회가 그때 모이는 사람이 1000여 명이고 교회 그 대형 버스가 한 대 있었고 또 저 승합차 하나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이거 뭐 애들 뭐 저 우리 저름 성교학교라고 한다 유초등부 하잖아요. 그것도 뭐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냥 버스 싣고 그냥 어디 여차하면 나가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중고등부 가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는 청년부 가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무슨 선거대가 간대나 다 따라다녔지고 그때 8월달까 다 가는 거야. 한 달 내내 이것만 따라다녔어요. 그때 거기 전도사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3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이거 쫓아다니다가 어떤 전도사 한 분이 발병이 났어. 발병이 났어요. 무슨 진짜 발병이 났어요. 왜 발병이 났을까요? 애들이 하루 걸어가지고 무슨 행군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등산 이래가지고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때 또 여기 대부 초등학교 빌려가지고 그저 숫자가 좀 있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빌려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뭐 월밭에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제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서요. 이제 발을 이제 한 발을 딛지를 못해. 딛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몇 분 만에 걷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몇 분 만에 그 사람 그냥 걸어서 그냥 끄떡없이 가가지고 한 달 뛰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헐리를 수두룩한데 뭐 그 사람 걷게 해서 왜 그 사람이 안 걸으면 그 사람 해야 되지 내가 다 해야 될 판이니 이런 걸 그거 뭐 저 텐트를 갖다 뭐 저 운동장에다 쳐놓고 그러고 애들 자라 그러면은요 전도사들 불침번 서야 돼요. 그거 한쪽에다 편히 누워 잘 수 있나 뭐 자지 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이런 거 그렇고요 이래야 되고 뭐 이게 아이고 그뭐 진짜 쉽지 않아. 그 사람 권리를 내가 다 해야 될 판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걸어가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을까? 손원준증 나으리라. 발 마사지. 기름이에요. 기름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니까 그 자리에서 나서 그냥 걷고 뛰었다니까. 걷지도 못하다가 그냥 뭐 애들 가면 그 운동장에서 뭐 공도 차고 뛰어댕겨다 다 뛰어댕겼어요. 멀쩡하게 기름 바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예? 그렇죠.
물집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물집을 이제 칼 가지고서 이렇게 뜯었어.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바르는데 맹탕 바르는 게 아니라 숟가락에다 갖다가 이렇게 하나 따라 가지고 펄펄 끓였다고. 펄펄 끓는 놈을 갖다가 막대기다가 저 나무 젓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휴지 소금이 없으니까 휴지를 감아가지고 펄펄 끓으면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몇 번 이렇게 이거 처음에 좀 뜨겁다고 그러는데 조금 한 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이렇게 물집 잡혀서 이만하더라고요 물집이.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넓게 그 직경이 아마 한 1.5cm 하지 기다르게 한쪽이 1.5cm 뭐 기계 한 2cm 이렇게 이제 나는 뭐 뜨거운 뭐 기름을 갖다가 펄펄 끓는 거를 찍어가지고 갖다 이렇게 고기를 다저 삶았어 기름으로. 물집 난 데를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서 한 2, 3mm 더 멀쩡살던 2, 3mm를 이렇게 삶아서 그 허해지더라고. 허옇게 삶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뭘 붙이고서 이제 저 뭐야 그 붕대 그러고서 이렇게 테이프 갖다 이렇게 반창고 갖다 이래서 그 멀쩡하게 그냥 딱 뛰어댕겨. 그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게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막 북싱구 그러던가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냐. 그뭘 한 거지 나는? 거기 저 소독을 끓는 기름 가지고 확실하게 소독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껍데기 편만 약간 이제 허옇게 좀 이제 딘 거예요 기름에. 그 어떤 거는 이게 바른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이제 이루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붕대를 갖다가 이렇게 좀 두툼하게 대놓으니까 그 반전 붙여놓으니까 그냥 멀쩡하게 다 이렇게 해서 저녁 때문에 그 붕대는 갈아 껴가면서 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기름을 바른다는 걸 뭐라는 거는 그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뭐래요? 의술을 동원을 해라. 의술을 동원을 해라. 자, 제가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사나 오지 말이야.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거에는 뭐가 있나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건강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아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구원도 은혜로 받고 구원강도 은혜로 받고 그냥 은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좀 고쳐주셔야지. 그래 내가 오늘은 40대 때 협심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정맥하고 협심증이 있대. 그리고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조금만 뭘 하면은 그냥 그래. 그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다고? 이러고 한 손은 여기다 얹고 한 손을 어디다 얹고 허리다 얹고 새벽마다 나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손을 얹으셔서. 왜 웃어? 손이 모자란데 또 반대 더 돼야 돼. 아니 여기 허리에 한 손 댔고 허리에 여기다 일단 이렇게 대고 진짜 일어서도 보여드릴까?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고 이렇게 팔이 아프더라고. 이제 아니 그걸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가 그 부정맥하고 협심증이 같이 있으면 그게 심장마비 1호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말도 안 했어요. 의사는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라고 하게 되면 무슨 퍼른 놈하고 요만한 놈하고 곽을 갖다가 여기다 모가지다 걸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약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느낌이 안 좋으면은 물론 이놈을 하나 해서 혓바닥 밑에다 생기는 게 아니고 물로 먹는 것도 여기다 넣어서 녹여서 생겨라. 혓바닥 밑에다 녹여서 생겨라. 그게 뭐 폭탄 만드는 뭐래나 뭐 그러더라. 폭탄이 이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서 그 혈관 그 이제 협심증이라는 게 혈관 좁아진 데거든. 거기가 이게 넓혀준다는 거야 이제 이게. 이게 뭐 그러는 거 그러면서 얘기가 이걸 왜 목에다 걸어주는가라고 하게 되니까 잘 때도 목에다 꼭 걸고 자라. 약 찾다가 죽는다.
어쩌다 놓는지 이러고 있다가 뭐 그는 뭐 이거 목에 잡고 걸고 잘 때도 걸고 자라. 그러는 거야. 그 집에 와서 내가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런 거 얼마나 불안할 거야. 그러고 이제 혼자만 이러는 거지 뭐 그냥. 막 하나님 고쳐주셔서 말도 못 내도 들을까봐. 나 근데 낫나 안 낫나? 안 낫는 거야. 안 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유 난 믿음이 적어서 안 되겠다. 이러고 내가 다짐을 아이 그냥 뭐 산 데까지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지금 나았어요. 이게 부정맥주 났고 협정증도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을까?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는 안 들으셔도 하나님께서 시간 지난 다음에 들어주셨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과로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자연요법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내가 자연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선악과다 법이다 법 그랬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거를 건강에다가 내가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데 뭐 윤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계약법을 해서 하는 데까지 건강에도 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은 내가 못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 한 주간 듣고 나가지고서 와서 제가 이제 완전 생채식 그리고 자연요법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을 만 1년을 내가 한번 실천해 봤다. 만 1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만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다르지는 거예요. 근데 만 1년 그냥 가만히 그냥 생채식 나오고 그냥 엎드려 있던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엎드려 있는 게 반대는 뭐예요? 엎드려 있는 거나 두르는 거나 그놈이고 꿈적거리는 거야. 꿈적거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몸이라는 거가 이게 관리하는 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 이래가지고 이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윗몸 일으키는 걸 내가 옛날 체력장이라는 건가 뭔가 할 때 해보고 나서는 해본 적이 없지. 그걸 그러다가 넘어갈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30개도 못 하겠는 거야. 이거. 근데 하고 또 오고 한 6개월을 했더니 그 30번 해도 50번 가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 50번, 70번이 어렵고요. 그 어떡하다 몇 달 가니까 100번 넘어서 150번 한 200번쯤 하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 200번을 하나 500번을 하나 1000번을 하나 똑같아요. 그냥 중간에 쉬다가 아니라 그냥 연속. 이제 내가 한 700번까지 해봤어. 그럼 뭐 더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근육 운동을 집에서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뭐 이거 스트레칭도 그냥 뻑세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도 나가서 이제 걷다가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제 서서히 뛰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뛰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저 은행나무 있는 데만큼만 좀 뛰는 흉내만 내면 이게 꼭 송곳으로 찌르는 거 같은 거예요. 그 절대 그러지 말래. 그럼 순대 의사가 얘기가 절대 심장에 그 부하 걸리지 않게 해라. 심장을 움직이는데 피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가 통증이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서서히 정말 걷기나 하다가 살살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 여기 저수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가면 딱 7.2, 3km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걷다가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뛰다가 이러가지고 좀 뛰어보려니까 도대체가 이게 7km라는 게 굉장히 멀고 힘들더라고. 이걸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뛰었나 그렇게 좀 이제 조금 뛰고 하는데 나중에 논스톱 이렇게 뛰게 되더라. 그러니까 만 1년을 상체식만 한 게 아니라 운동을 그런 식으로다가 하루 몇 시간씩 해야 되는 목에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 몸에서 병증 종자는 다 사라지더라. 협증증도 그렇고
허리도 수술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러는 뭐 그런데 그래도 이것도 그 근육 허리 근육을 키워 놓으니까는요. 아 이거도 처음에는 걷지를 못했어요. 아유 일단 두 군데가 아픈 거야. 이 왼쪽 이 허리가 이래 놓으니까 왼쪽도 다리 쪽도 전자 이쪽 다리가 무릎이 시큰거려 가지고서요. 모르게 싶은 거라 가지고서 5분을 못 걸어. 그럼 일단 어디 땅바닥에서 주저앉아야 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도 한 계단만 뛰려고 그러면 그냥 뭐 이 시큰덕거리고 뭐 붙들고 어떤지 뭐 이래야지. 오른발로 다고 왼발은 그냥 들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나 해야지 계단도 걸을 정도고 그런데요. 이게 관절 운동 이거 앉았다 이렇게 서는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는요. 7km를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뛰는 거. 그래도 거리가 무릎이 괜찮은 거예요. 뭐 홍게 뭐 약쓴 것도 없고 돈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들여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게 건강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요법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한 거가 기름을 바르며가 그 얘기예요. 가서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병동가 뭐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나 하라. 그렇게만 생각해. 그냥 믿고 기도하면만 그렇게 야곱은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어디 그냥 그거는 안 보고 15절만 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것만 보고 그냥 드렸다 그러는 건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는 그건 얘기도 꺼낼 필요가 없어요. 이 동네 와가지고서는 그건 제일 쉬운 수 있어요. 그런 거는요. 협심증을 부정맥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고쳤다는 얘기 어디 있나 한번 들어봐봐요. 그게. 예. 저 치질 치액도 있었는데 그것도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그놈에게 뭐든지 뭐 사마귀도 싹 없어져 버리고 말 곰버섯도 없어지고 그냥 머리카락만 안 났다고. 난 머리카락도 좀 날 줄 알았더니 이건 병이 아닌가 봐 이거. 자 그래 이게 내가 그래 지금 여기 주보에다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는 거 가운데 하나 거기에 건강의 법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노래까지 지어놨잖아.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이병저병 생긴다고. 우리 덮어놓고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짜 퍼먹다 보니까 이놈의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건데요. 그 여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덮어놓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치어라. 기도도 가르치는 거고 건강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게 해라. 근데 그거 잘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소 이러다가요 조금 하다가 관둬. 생태식도 그렇고 그냥 뭐 프로그램도 그렇게 1년에 최소한 2번을 해라. 그래도 뭐 그냥 자꾸 안 하려고 이제 그런다. 진상의 집사님을 하나 봐. 얼마 전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선생님도 또 꼬시기 해가지고 또 같이 데리고 하더라. 목사님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고요. 13절에 이제 고난당한 자가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지금 병든다는 게 그렇게 병이 나야지 된 거지 뭐 됐어 지금 맨날 골골골 아프다고 소리만 하고 하면서 뭐가 되기는 안 아파야 되는 거지. 못 먹어서 걸린 거예요, 목사님. 못 먹어서? 왜 못을 먹으면 안 되지? 못하고 왜 먹어?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요. 이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는데 못 먹어서 지금 우리가 병 걸릴 만큼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엔 별로 없어. 그건 저기 굶주리는 나라에 가서 할 소리고. 이치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름의 이치를 이해를 하느라고요. 그거 책 몇 시간 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몇 년을 씨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병이 이게 건강이 왜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아주 단순해. 이치는 뭐 골다공증을 비롯해 가지고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는 그 살아있는 생체야. 이게 살아있는 거. 이게 숨을 쉬어야 돼요. 세포가 숨을 쉬어야지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뭘 숨을 쉰다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게 세포라는 거가 이거 수백 개의 세포로 몸뚱아리라는 게 구성이 됐다. 뼈다구도 마찬가지예요. 뼈다구도 세포, 단단한 세포일 뿐이야. 단지 그거는 그게 다 다른데요. 모든 게 다 세포로 돼 있어도 1년에 한 번에 그게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 새로운 세포. 내가 왜 1년을 했나 하면은요. 1년이 돼야지 몸에는 세포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체식 먹은 세포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이거저거 다 먹은 세포 말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게 1년 걸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게 한 거예요. 그 세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려면 거기에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활동을 한다는 건 세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일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 땀이 나고 또 땀, 이게 노폐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노폐물은 또 이건 또 치워줘야 돼. 이게 꼭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또 뭐예요? 이게 숨쉬기 이러려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 먹어야지. 우리가 먹는다는 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입은 대표로 먹는 거고 입에서 먹은 놈하고 다 누굴 먹여주는 거 세포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 장에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를 해가지고서 공급을 해줘야지 된다는 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는가라고 하게 되면 산소를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똥 싸놓는 뭐고 다 치워주는 거는 누가 하나? 다 피가 하는 거예요. 피가 순한 게. 그럼 이 몸의 핏줄이라고 하는 거가 모든 세포에 다 가야 돼. 이게 갈래니 얼마나 긴가 하게 되면 지구 세 바퀴 거리야. 12만 킬로미터. 사람이 60km 기준이야 이게. 60km 기준에 12만 킬로미터 지구 세 바퀴 길이야 이게 지금. 1km가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산 이제 400km죠. 그게 저기 뭐 몇 번 갔다 오는 거리만큼의 핏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만 찌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이놈이 일을 해야 돼. 이게 과체중이 이게 몸에 안 좋은 게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에 병이 났다는 거는 영양실조로 병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병이 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세포가 이제 뭐가 못 가나 하면은 핏줄이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핏줄이 못 가니까 이러면 산소도 갖다 뭐 아주 숨을 못 쉬어. 거기 노폐물이 잔뜩 나오는 거 치워주라는 게 이게 썩어. 그 다음에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굶어 죽어요. 굶고 병 들어서 실식에 죽은 거예요. 지금 그게 병이 났다는 얘기가 병이 난다는 얘기가 나 콩팥에 병이 나게 되면 뭐 신장이 어떻게 저쩌고 그러는 거고 인슐린 만들어내는데 그 고장이 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또 이제 이거는 뭐지 당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혈관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사람이 뛰면은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피를 빨리빨리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내야 되는데 이놈을 보내려면 이게 풍선분자로 평소에 핏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 탄력이 생기는데 이놈을 이게 핏줄에 기름기가 잔뜩 끼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져가지고서 이게 늘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나 압력은 높아졌고 약한 데가 터지는 거지. 그걸 뭐 뇌출혈이 그줄을 뇌에서 30%의 산소를 소비를 한다고. 여기야말로 제일 정밀한 실핏줄이 지나가 댕기. 거기가 터지는 거예요 주로. 그걸 뭐라고 그래? 고혈. 핏줄이 이게 심축성이 떨어져 가지고서 풍선 모양으로 늘었다 줄어.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뭐 동맥 경화래나 뭐. 그러니까 피가 못 가니까는 이런 뭐게 세포가 다 어디가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금방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 골다공증 뼈에서 이제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관절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연골이라는 거 한 번 망가지면 영원히 재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포가 1년 하면 바뀌어요. 이게요. 관련 나되게 이게 관절이 나더라니까 이게 그게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래 이치가. 그런데 뭐 기계 쇳덩어리로 만들어 놨으면 안 돼. 달아버려 끝났어요. 근데 뼈 따구고 뭐고 가나 다 1년에 한 번씩 바뀌어 세포가. 그리고 이 몸에는 놀라울 정도의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가능하면 원상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지금 인슐린 만들어내는 거 다 망가져가지고서 이제 뭐 추석도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차츰 이놈을 고쳐가지고서 그 세포로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특별하게 비싼 걸 먹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해. 몸에 있는 이 노폐물들을 제거를 하는 거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그거 대부분이 뭔가 하면 노폐물 제거하는 그런 거예요. 내원료, 풍령 무슨 거 뭐 해가지고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단식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개선이 되냐면 혈관이 개선되는 거예요. 피가 일단 맑아지고. 혈관이 그 다음에 청소가 돼가지고서 이러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각질이고 뭐고 내가 그거 꾸준하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터져가지고서요. 피가 나더라. 이게 바로 겨울에 이거 터지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거기다 뭐 바세린 바르고 뭐 목욕탕 가게 되면 그 무슨 뭐 무슨 뭐 돌멩이야 그거 빼빠 돌 빼빠가지고서 이놈을 맨날 갈고 근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아니 발바닥이 발 뒤꿈치가 어린애 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고쳐지냐고. 그게 어떻게 이 겉모습이 없어지고 이게 겉모습이 이게 피부가 노화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 오는데 그걸 뭐 레이저를 갖다가 뭐 깎아낸다나 뭐 어떡한데나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관리예요. 운동과 그다음에 이거는 굶는 거. 그리고 이 영양소 이게 내가 왜 못 먹어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가 상체식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루 칼로리가 1,500칼로리가 안 돼요. 1,3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 그 내가 먹는 거. 근데 2,000칼로리, 2,500칼로리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양학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이거 내 얘기를 좀 나도 하다가요. 누가 왔는데 뭘 먹냐? 이걸 먹는다. 그거 뭐냐? 그래 이거 먹더니 그걸 먹었다. 큰일 난다. 뭐 보건소 누가 왔대나 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먹은 그 양은 1,000몇백 칼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내가 1년을 먹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양실조 걸리나. 근데 거짓말처럼 과체중에 싹 빠지고 더 빠지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히게 정상 체중보다 딱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기가 막히게. 그럼 무슨 얘기 되는가 하게 되면 2,000칼로리, 2,500칼로리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뭘 먹는가라고 하게 되면 육류, 우유 이따위를 먹잖아. 그리고 몸뚱아리가 우리보다 커요. 그지요? 그지요? 그 사람은 장이 우리보다 30%가 짧아. 왜? 맨날 고기만 퍼먹어 나가지고서 짧아요. 호랭이하고 소하고 갖다가 보게 되면은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놈의 장이 더 길까? 장이 길다고요? 왜 초식이 길어야 될까? 이게 양분이 무슨니까 이런 거 싹싹 빨아들여야 돼. 소똥 밟아도 재수가 좋대. 왜 그럴까?
소똥 똥이 아니야. 원래 풀 자체죠. 그거 뭐 그런 데다가 뭐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는다. 얼마나 빨아먹나. 위가 뭐 어떻게 돼 먹고 때나 뭐 그래가지고 삼켜놓고 나서 또 뱉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서는 뭘 그러면 소화시켜 내놓으니까 이건 뭐 냄새가 안 나요. 소똥을. 그런데 이게 닭똥은요. 아이고 냄새가 어떨까요? 왜? 이놈은 장이 짧아요. 왜? 날아가야 되는데 이놈하고 몸뚱아리가 무거우면 어떻게 날아가? 그러니까 닭은 하루 종일 먹어. 봐봐요. 하루 종일 뭘 주워 먹어야 돼.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뭐 손을 한 번 뜯어 먹고 나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눈 떴다 까마다보다 끝만 씻고 앉았는 거예요. 끄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당 무전 상에서 먹는 것도 육류인데다가 30%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0 칼로리 이상 2,500 칼로리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장기가 30% 길어요. 그 다음 먹은 것만큼 먹으면 우리는 너무 과체중이 돼버리게 서양 시장 따라가다 이거 다 지금 그냥 다 지금 저 배들이 다 나와 있잖아. 목욕탕 가다 보면 배 안 나온 사람이 매단래 장로님만 배 안 나왔죠. 어떤 사람 나와도 진짜 아유 뭐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대식 이렇게 먹게 되면은요 장에서 알아요. 야 우리가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이런 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싹싹 빨아들여 그냥 싹싹 빨아들여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생태식만 먹게 되면요 항상 어떤가 하게 되면 똥구녕이 찢어져. 왜? 왜? 똥이 돼가지고 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장에서 그냥 영양소 싹 빨아들여 가지고서 이름 먹으면 그냥 뭐 소똥하고 비슷해요. 이게 단단해. 그리고 똥을 변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둥둥 떠. 이게 물속에 가라앉지를 똥이요. 뭔 얘기일까 그 얘기가? 싹 빨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놈 먹을 그냥 이거저거 퍼먹고는 뭐냐 똥새 뿌지지직하고 그냥 쭈루루 그냥 나가. 이게 그게 벌써 뭘 보면 아는가? 똥 싸는 걸 보면은 알아. 낑낑거리고서 그냥 가래떡 모양으로 빼놔야지. 찌지지지직 하고 나가 버리게 되면 이게 벌써 이게 과영량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너무 지저분한가? 똥 안 싸고 사나? 뭐 이게요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이치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 몸을 고치는 거는 참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무슨 특별한 거래요. 돈 많이 들어가게 하고 비싼 거 먹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봐. 근데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안 먹으면 되니까 뭐. 물론 효소 좀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 정도는 병 문제는 됐다고 뭐가 돼? 소화기가 약해서 상체식을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내가 얘기를 하잖아. 난 여기서 조만큼만 가도 심장을 진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악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찔러요. 여기서 심장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이 유명밀기를 하는데 하루 30개 하기도 힘든 거야. 근데 나중에 1000개를 해. 어떻게 하니까 1000개가 되나? 자꾸 하니까 생태식이 체질적으로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서서히 적응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이걸 조금 변형을 시키고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자꾸 이제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찾으러 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야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예. 예. 어쩌고도 현자다운 얘기를 하네. 성인 군자 위에 현자래. 뭐라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봐. 뭐라고 그랬는지 어디 녹음 좀 되게 한번 어디 얘기를 해보죠. 오랜만에 사람 좀 말 같은 말 좀 한마디 한 것 같아. 현자다운 방법은 항상 고난보다 더 많다. 예. 하지만 누가 한 소리야? 하지만 알고도 나는 하지 않는다.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걸 빠뜨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 이 얘기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책임이 큰 거 가운데 하나는 교인 병든 것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주 이제 교회 못이 박히게 해가지고서 그냥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이제 하다 나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다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거든. 계속 떠들면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좀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다 하고 있으려니 하다 보면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또 옛날로 돌아가 있고. 자, 얘기하면 누구 얘기해야 돼. 뭐 저 포함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 그에 좀 1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즐거워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그 해석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그 자체로도 괜찮은 건데 그걸 즐거운 것을 끝나지 말고 찬송하라 뭐 이런 말씀이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순서로다가 다음 주에는 엘리야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렇게 지금 순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그때도 아직 제가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가 이 말 좀 하다 보면은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기도에 찬송한다는 건 뭘 하라는 건가? 감사하라는 얘기하고 물론 원리와 이치 제가 이야기로는 성경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제가 알기로는 원리와 이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에 맞게 제가 이런 구절들이 나왔을 때 감사하라는 얘기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해도 감사합니다. 어이, 데살로니가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한다. 그건 문자야 문자. 감사라는 걸 범사에 감사 해석을 해야 돼.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 해석할 게 뭐 있어? 범사에 그냥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범사에 감사 해라. 아이고 뭐 고난 당하면은 뭐 기도하고 뭐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감사 즐거운 사람 뭐 근데 찬송해라 이제 이래야 되나 말이야. 감사나 찬송이나 거길 텐데 찬양이 이제 이게 감사의 찬양 아니에요. 이거는요. 즐거워하는 자 감사의 찬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감사하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잖아. 감사하라는 게 뭘 하라는 거라고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지 뭘 해 거기는 사모님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제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하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게 해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옆에 내 같은 팀에 직장인 뭐 팀장 뭐 팀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같은 부서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한다. 내가 진상의 집사, 진상의 선생님하고 같은 동학년 된 걸 너무 감사한다. 아멘 안 하네. 학교 다니는 거 우리 아니 진 집사님 덕분에 주변에서 자연치유를 알게 돼서 그거 실천 몇 번 하고 건강 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그런 그랬다며 사람들이 뭐 많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뭐 그런다며 너무 고맙다고 그런다며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얘기 당연하지. 그 당연하진 않아서 문제가 되는 진상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감사하라는 얘기는 뭘로 해석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다고요? 감사? 진상 입수아니면 그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전교서 선배 다 가까운 게 아니라 동학년끼리 늘 뭐 모여서 뭐 수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 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수작이란 말이 그냥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꿍꿍이를 나누는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 동학년을 누가 있느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야 나는 우리 진상의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에다가 동학년인 게 너무 감사해. 왜? 진상의 선생님 때문에 내가 자연 출연하러 가지고 말해 하마터면 그냥 큰병 걸 뻔했는데 말해 큰병 고장 있었는데 이거 방법을 알았어. 감사하라는 얘기는 감사하게 하라로 해석을 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납득에 맞는 얘기예요. 그냥 뭐 감사나 하고 있으면 회계는 누가 봐? 맨날 감사나 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찬송할지어다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즐거운 일일 땐 찬양해. 그럼 어려울 땐 그냥 울고? 즐거운 일이 있다, 일이 좀 돼가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원리와 이치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참 저 사람이 일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참 왜 잘 되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왜 잘 되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거예요? 참 놀라면 되겠는 거야. 아까 뭐 방법은 고난보다 항상 더 많다. 그것도 어떤 고난 당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된다면 팔이 잘라져서 양쪽 팔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고가 나가지고서 눈이 멀었어. 그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팔 없는 사람이래. 팔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나 사는 법이 있다. 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라. 딴 사람이 와서 떠드는 놈의 소리 귓근형은 안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팔이 그 의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살을 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가까워진 거야. 가까워져 가지고서 이제 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어디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팔 없는 사람 붙들고 가더라고. 박윤 목사님 어디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댕겨 이제. 예?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또 둘이서 뭐를 하는가 하고 황무제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다 나무를 집어가지고 뭐 숲을 만들겠다나 또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원 세상에 좀 못한 말로 병신들이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그걸 엄두 내기 힘든 놈거를 두 병신이 팔 없는 병신이 눈 없는 병신이 야 여기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자. 그 나무를 심으려면 구덩이를 파야지. 구덩이 주로 누가 파야 되나? 눈 없는 사람이 파는 거야. 도끼들도 못 가서 그 옆에 이제 팔 없는 사람이 봐요. 이렇게 고개 야 요거 이 나무 가지 쳐줘야 돼. 그래 도끼 가지고서 이걸 아래 그릇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릇 찍어가지고 가지도 쳐주고 뭐 그리고 물도랑을 내는데 또 들어가는 거 하게 되면 뭐 흙이 들어와도 물도랑인데 물이 막으니까 또 수리가 도랑을 치는데 그 이제 눈 없는 사람이 가서 이걸 때 쳐. 눈 감고 치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지는 않았다고 떴는데 안 보인대. 근데 팔 없는 사람 서서 그래 이쪽 팔에 저쪽 팔 하나 그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팔 없는 사람이 그 삽을 하나 갖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서 이렇게 거기서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낀 이 힘을 가지고 팔이 여기가 잘렸어요. 팔도 여기가 잘린 게 아니야. 이게 아예 없어 팔이. 그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도 이러고 도랑을 치고 있는 건 물도랑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게 그 물 이 사람 오는 거 보니까 국자를 가지고서 국수를 삶아가지고서 건져야 되는데 둘이 국수 삶아 먹더라고. 걔들 눈 없는 사람이 뭐 건지려니까 이게 안 건져지잖아. 이게 뭐 이게 젓가락 가지고 건지는데 이게 뭐 배야지 뭐 건지다가 다 해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보다가 그 저 팔 없는 사람이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뭐지 이거 망을 갖다 발가락에다 껴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건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뭘 둘이 썰어가지고서 뭐 간장을 끼얹어가지고서 그러고서 먹는데 눈 없는 사람 그래도 손으로 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나 그래다 말게 입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저 그리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야. 뭐라고? 고난보다 뭐가 더 많다? 방법이 더 많다. 그 사람들이 한 소리라고 TV에서 그 소리 한 소리야. 혼자 깨달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맞지? 아니 그 상황에서 하는 소리라고요.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다 아니 둘이 그냥 얼마나 희낙낙 걷고 사는지 몰라. 희낙낙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숲을 뭐 어떻게 뭐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대. 그것도 뭐 자기장에다 갖다 뭘 또 돈벌이 해보겠다 그것도 아니고 야 여기 황무제가 내가 옛날에 그래도 뭐 어땠는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저 사막화되어져 가는데 말이야. 이걸 좀 우리가 아니 무언자 팔 없는 병신하고 눈 없는 병신 둘이서 그래 그놈먹을 하겠다고 근데 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맨저보더니 그러는 거야. 야 나무가 이만해졌어. 벌써 나무가 이만큼 컸네. 눈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더니 나무가 벌써 이만큼 컸다. 아주 숲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숲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런다고요? 방법이 뭐보다 많다? 고난보다 많다.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쯤 와가지고서 이제 목사 관둬야 될 나이가 가까워져 갈 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가르쳐서 다 복받고 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게 안 되면 다 누구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춘장 목사님 뭘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뭘 끄떡끄떡 하셨는지 얘기 좀 해봐. 딴 사람보다 제일 많이 끄떡끄떡 하고 계시네. 이때 마이크 좀 집어봐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옳은 말씀이라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팔 없는 사람 말씀을 하셨지요. 전에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한 동네 상여 군인이 이사를 왔어요. 그 사람은 팔만 없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다리 완전히 허벅지 다리는 허벅지가 다 잘리고 팔은 어디죠? 여기 팔목 있죠? 여기까지 다 잘렸어요. 양쪽 다리. 그런데 애들적이랑 저 아저씨는 밥을 어떻게 먹나 하고서는 한 동네 사니까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으니까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식사를 하나?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곳에는 식사를 하더라. 와, 그때 애들적이지만 대단하다. 저렇게 해서 밥을 먹으니 먹여줘야 되는데 먹여주지 않고 와이프도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와이프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도 딴 데로 가지 않고 거기서 사는데 그 사람은 누가 하냐면 또 이게 얻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군인, 정부에서 이제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데 걔 보면은 팔이 없어도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다 먹고 자기가 살 수 있더라고요. 그 그림도 그리는데 이걸로 다 해요. 여기다 붓을 껴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밥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하는 걸 제가 좀 보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끄떡끄떡 했어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참 맞아 진짜. 아유 저런 상황에 사람도 저렇게 그래도 황무지를 갖다 숲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 숲속에서 뭘 하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옆에서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런 병신들 육가보내 그래야 되나? 장로님 어때? 이래 병신 육가 보고 있네 그래야 돼요? 야 진짜 저런 상황에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말이야 참 이건 내 꼬라지는 뭔가 말이야 난 맨날 그저 뭐 한다는 게 내 문제 나가지고 무슨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별 수단 방법 다 야로 피우고 앉았고 말이야 참 이게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야 그게 찬송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는 찬송할지라는 얘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네가 하는 걸 보고서 참 가슴이 뭉클하게 해라. 아니 그게 찬송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송이 뭐고 이래 잘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하나님의 겨우 그래 그거 그거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거 다 할 줄 알지. 그걸 누가 못해 그거를? 예? 그거 겨우 요구하니까 그거 요구할까? 아까 일이 잘 되는데 그걸 투덜거릴 사람 믿겠어요? 조조할 사람 믿겠어요? 당연히 너 콧노래 부르겠지. 예? 그럼 하나님이 겨우 그래 그거 일잘 되나 콧노래나 부르고 있으라 그러고서요. 그건 문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려우면 기도하고 일이 잘 되면 찬송해라 말이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그럼 끝인가? 그건 성경을 말한 거지 해석한 거는 아닌 거예요. 해석은 이게 나는 원리와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래야지. 참 맞아. 저 사람은 좀 어떻게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야, 참 누구도 못한 일을 해. 저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께 너의 아버지께 뭘 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 속에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셨다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하나 뭐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도 똑같아. 아유 어려워도 그냥 기뻐해. 뭐 그거 말하는 걸까 겨우?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널 보고서 슬픈 걱정이 다 달아나게 해라. 그 속에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해라. 삶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고 정말 그 마음속에 그래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요. 삶의 소망을 느끼고 다시 한번 힘내서 다시 시작하게.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지. 근데 뭐 지 혼자나 근데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대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요. 기뻐하라는 얘기가 뭘 하라는 얘기야. 예, 얼굴에 좀 우거지 상하지 말고 그냥 확 피고 살아라. 그 얘기일까? 뭐 얼굴 무슨 요즘 뭐 수술하는 것도 있더라고 확 피게. 그럼 뭐 그런 거라는 얘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리와 이치, 상식, 당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성경 짝 맞춰. 요 구절에서 구약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서 뭐 짝 맞춰 가지고서 뭐 짝짓기 무슨 뭐 사춘기야 무슨 뭐 성경 같으면 짝이나 맞춰 주려고 그러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원리와 이치에 맞게 하나하나를 좀 해석을 해 나가야지. 예수님의 해석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 그 답이. 저도 이제 이쯤 와가지고 돌이켜놓고 보니까는요, 야, 참, 이 단순한 이치를 왜 그렇게 몰랐나. 그리고 이거 하나 깨우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나 말이야. 이거 간단한 놈을 갖다가, 한평생 걸렸으니 말이야. 이 놈을 어디 가서 그 손해배상을 받나, 그러니까. 내가 졸업한 신학교에다가 또 소송을 제기할까? 피해 보상?
내 평생을 물어내라 그럴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 기소 유예 말고 기소 뭐 기소를 받아주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 기각할 거야 기각. 아이 이건 뭐 시비 걸 꼬투리도 안 된 마 그럴 거야. 누구한테 물어내라고 그래? 2박 3년부터 가서 물어내라고 그럴까? 저희는 누군가에게 물어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 속에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건 제 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구절만 보였다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도 동의가 되고요. 저도 또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AD 73년에 로마 제국한테 멸망하는 사건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개혁법을 실천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포로교하고 두 사건을.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전에는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다루지도 않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해석했지 이것을 계약법을 실천 안 해서 했다고.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망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고 그렇게 네,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계약사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계약사를 지키지 않아서 계약법 정신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만 이런 부분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사 관점. 그냥 그 멸망했다로 끝날 얘기야. 책임을 물었다야. 책임을 물었다 말이야. 세상이 뭐냐 이 꼴되는 책임을 네가 져라. 하나님이 미리 다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될 자지. 예?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다 죄다 사함 받고 뭐 뭐도 어떻게 되고 뭐 그냥 우리 구원받을 만 남았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죄 다 용서받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을 난 놓고 무언자를 모른대나 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 겨우 그저 얘기하는 수준이 거기야.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예? 계약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안 해놓게 되면은요 이게 제멋대로 가. 이게 제멋대로 뛰어 제멋대로. 예? 언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진지한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나이가 한 연하무달 적은 어떤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게 되면은 목사님하고 개구리는 어디로 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뭐 말을 어쩌고 떠들었겠지.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든다. 이제 그거를 개구리하고 목사님 어디 뛸지 모르겠다 말이야. 개구리가 어디 뛸지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김준 장로님 무슨 얘기예요? 개구리가 어디 뛸지 모른다는 얘기가. 개구리는 안 잡아보신 것 같으네. 봤죠. 잡아봤어요? 아니 개구리가 개구리는 보셨지만 모습. 뛰는 거는 봤지만은 개구리를 잡았어요. 우리는요. 개구리를 잡으러 댕겼어요. 개구리를 잡으러 댕겼다고 뭘 하러? 봄철에 뭘 하러 개구리 잡으러 댕겼을까? 에? 구워서 먹기도 한다. 개구리 안 잡으러 댕겨 보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고. 에. 봄에 가면 이제 병아리 사려 그러고 이제 돌아댕겨요. 병아리 몇 놈을 사놨는데 먹일 게 없어.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조금 좀 큰 다음에 알아서 나가서 뭘 잡아먹지만 조그만 병아리가 뭘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 뭐 처음에 뭐 쌀도 한 움큼 갖다 주다가 뭐도 주다가 그러지 이게 뭐 이거 쌀을 이게 병아리 갖다 줄 만큼 있나? 처음에 그 맨날 줄 수도 없고 이놈의 병아리 사놓긴 했고 왜 병아리 뭐하러 사놨을까?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런 거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병아리를 한 3월쯤 이제 3, 4월에 이렇게 팔로 댕겨요. 그 산 놨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모내기 전쯤 되면은요. 개구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개굴 뭐 나 잡아가라 그 개구리가 이제 뭔 소리를 냈냐면 나 잡아가라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개구리 무는 소리 나는 데를 가는 거요. 가가지고 갈 때 어떡하나 몽둥이 저 이건 두꺼운 몽둥이 가지고 개구리를 못 잡아요. 저 쌀이까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뭘 때려 잡거나 움켜 잡거나. 그 개구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저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요. 이렇게 딱 움키려고 그러면 이놈이 어떡할까? 나 잡아봐라 그러면 어떡할까? 이쪽으로 뛰어요. 그건 진짜요. 180도로 다 뛰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 어디 뛰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그게 탁 물으려고 그래 탁 딴 데로 뛰어가 버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뱀에 개구리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물으려고 그래 딱 오면 반대로 뛰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턱탕치게 만들어라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 그 쫓아가도 물지. 그러니까 쫓아가도 물지 못하고 이제 옆으로 뛰는 거. 그 개구리 어디 뛸 줄 모른다는 이게 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지 잊어버렸네. 목사님도 그런데 어디를 튈지 모른다면서 개구리처럼. 그거 말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병아리 그렇게 키우느라고 제가 그거 말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딴 데로 가버려서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뭐 있었어. 이게 지금 이름을 진짜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뭐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놓고 그걸 성경 해석이랍시고 그러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여서 이제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였어 정말. 이놈을 소송을 어디다 청구하라고? 누구한테 이거 저 배상을 청구해야 돼? 진상의 선생님. 여기도 누구 법관 좀 없나? 누구한테 가서 이거 내 평생 불어내라 그래야 되나 그래. 이놈아 이게 조금 전에 김사랑 권사님이 성경을 다시 썼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와. 너무 포럼에서 어떤 교수님 성경 다시 쓰라고. 제자가 나왔는데 다시 예, 그분 얘기들 그분뿐만 아니라 나한테 내가 해석하는 거는 성경 위에서 성경 구절 위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구절에 매이지를 않으니까 이런 구절을 갖다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렇게 찬송할진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뭐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제 성경 위에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다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 다시 쓴다고 그러면 안 돼. 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해석 같은 멀쩡한 데가 없어요 진짜. 예, 멀쩡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내용 문맥이나 전체 이 한 장을 또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핏 한 절만 보면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개인의 어떤 고난 당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 사람은 또 그 개인적인 해석으로 내가 이 장로들을 청하고 뭐 아니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개인에게 지적해서 뭐 병든 자 또는 고난당한 자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여기 생각이 나와요 여기요. 예,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죠? 너희는 고백하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네. 서로 서로 고백하는 거.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예요 서로.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하게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 갚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 용서함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회중들 가운데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피해를 안 준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많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피해를 입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게 많은 건데 서로 고백하며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예물을 드리다가 귀가 가려워요. 뭐가 생각이 나죠? 누구한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물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걸 놔두고 가서 뭐부터 어떻게 하라는 게 원망하고 있는 사람과 일단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받으신다. 이게 지금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서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뭐 투덜거리고 그래가지고 막힌 게 있으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막히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그냥 에이 난 저 사람 꼴 보기도 싫어 그냥 그러고 에이 저쪽은 난 예배 시간 그 사람 앉으면 난 쳐다도 안 봐. 나 하나님은 쳐다볼 거야 그냥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들어가지고서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정말 서로 위해서 자기 문제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공동체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 앞에 것만 보게 되면 장로님이 와서 그냥 기도해주면 낫는다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뒤에도 봐야지. 그러므로는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지금 이제 이게.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결된다는 얘기인가 하면 서로 위해서 서로 뭘 해서 위해서 서로 위해서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위해서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신다는 얘기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떤 특정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결된다. 이게 공동체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의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죄 안 짓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니까 뭐가 의인인지 알 수가 없는. 그 계약법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이제 계약법으로 보면 이 땅에 계약법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제 그랬다고요.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느 수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뭐 나만 따라다니겠다나 나 따라다니면 난 방귀를 많이 뀌는데 방귀나 줘 먹지. 방귀를 제가 좀 뀌어요. 우스운 얘기인데요. 저번에가 병원에 한림대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요. 상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유기 영 나온 김에 방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구를 그렇게 끼는 사람도 있다. 유기실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앉아 있다가 누워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 뭐가 좀 제가 깨서까지 그때 배틀자는 시간인가 봐. 이놈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을 만큼 또 말이 차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방구를 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방구를 끼러 가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끼면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하도 소리가 커가지고 가서 화장실 문을 닫고 그 병실 문을 열어놔요. 화장실 거기는요. 워낙 많은 사람 이게 불편한 사람 드나드니까 이나목을 닫고 그리고 껴봐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또 대변 보는 데 들어가서 이나목을 또 문을 또 한 번 닫고 그러고 이제 아무리 살살 끼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 도대체가 우르릉 울려. 그래가지고 내 뒤 쫓아다녀봐야 방귀나 줘 먹어. 우리 저기 경태 경찬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왔는데 옆방에서 떠드는 뭐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만져다 방귀를 뻥 뀌었더니 왜 애들이 그래? 고모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저거 고모부한테 나는 소리인데 여기 있으면 자주 듣게 될 거야.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거 좀 쳐봐요.